지난주에는 우리 남선교회 여전부의 헌신예배, 중복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은 재직 헌신예배, 연속해서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 재직이 되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중용교회에 교사 하나가 있는데 아주 일을 잘해요. 부지런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달란트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그 교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는 많은 아이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연말에 발생을 합니다. 연말에 주일학교 쪽과 학생부 쪽에서 지금 이 교사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이 교사를 서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 교사가 너무 난처해요. 내 마음대로 이리로 가겠습니다, 저리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실망할 것 같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래서 목사님한테 알리고 목사님도 알아보니까 지금 양쪽 부서에서 이 교사를 너무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서로 싸울 지경, 싸우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서로 양보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좀 그렇게 결정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연말에 며칠이 지나고 한두 주가 지나도 해결은 안 되고 싸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교사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선언하십니까? 그 교사는 학생부로 올라와야 됩니다. 학생부가 더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주일학교가 더 중요합니다. 두 부장 집사님들이 대판, 그리고 부장님들과 더불어 교사들이 대판 싸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재능이 있었던, 열심히 있었던, 달란트 있었던 그 교사도 아유 나 이 교회에서 서로 앙금지기하고 갈라지게 했습니다. 난 더 이상 이 교회 못 다녀 하고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두 부장과 그 부서에 각각 있었던 몇 명의 교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떠나버렸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합력하는 모습을 모르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합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서로 하나 될 수 있느냐, 하나 될 수 있는 재직, 하나 될 수 있는 성도,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면은요, 그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협력할 줄 아는 우리 귀한 재직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수고한 사람들, 자기 기억에 남는 사람들 몇 명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학력도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모든 겉모습도,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도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울 혼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바울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나와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의 그 모습 때문에, 그 헌신 때문에 오늘의 모습이 있는 것이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서로 동역자라고 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린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동역의식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교회, 협력하는 재직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맥락으로 살펴보면 내가 어떤 성도가 되고 내가 어떤 재직이 돼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내남재직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몇 사람을 들어서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처럼 이런 재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 교훈의 말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벤그리아 교회에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나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베는요, 보호하는 일꾼이었습니다. 보호하는 일꾼. 이 베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결이거든요. 순결. 하나님 앞에 순결한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베베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1절의 말씀처럼 갱그리아 교회의 여자 집사입니다. 여자 집사. 바울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 요즘 교회 안에 필요한 어떤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요, 보호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서로 잘났다고 으르렁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모습을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보호해주고 도듬어줄 수 있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재직들 성도들이 많아야 교회는 편안해요. 그리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베베는요, 넉넉한 인품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고 대접하고 보호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재직들이 섬길 때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베처럼 나는 어머니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마음을 가진 그런 재직이 되리라. 재직,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 가정으로 얘기하면, 집안으로 얘기하면 어머니죠.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바로 재직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재직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자식 10명이 있다고 한다면 10명 다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공부하는 능력도 다르고 일하는 능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자식은 아유 걱정 없어, 아유 참 잘한다 라고 하는 자식이 있지만 어떤 자식은 진짜 어떻게 하면 나 큰일 났네 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가 있고요. 연령대도 다 달라요. 나이 많아서 이제 쟤 혼자 내밀어줘도 알아서 할래야 라고 하는 자식이 있고, 아이고 안돼 일로 와 하고 보듬어야 될 자식이 있어요. 부모에게는요, 그 10명의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다 소중한 거예요. 너는 못나서 싫어, 너는 공부 못해서 싫어, 너는 돈 못 벌어서 싫어, 차등을 두지 않아요. 잘 나가는 자식은 잘 나가는 자식대로 보호하고 보듬어줘야 되고요. 못 나가는 자식은 못 나가는 자식대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보듬어야 되고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사람들을 잘생긴 못생긴 이런 걸로 나누지도 않았고요. 어떤 지파의 사람이냐 지파로 나누지도 않았어요. 공부 잘하나 못하나 이것으로 나누지도 않았어요. 그 시대에 계급으로도 나누지도 않았어요. 돈이 있고 없고로도 나누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은 다 보듬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도 오히려 더 보듬었어요. 창기를 오히려 더 보듬었어요. 각종 병에 걸린 사람,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도 보듬었어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캄보디아인가? 그 나라는 또 떠도는 유람선 우리나라에서 받아준다고 받아줬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신종 코로나 병자가 나오니까 지금 아주 난처해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인도주의적이다, 일본보다 낫다, 너희들이 낫다고 칭찬했는데 거기서 병자가 나오니까 지금 난처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 의리를 위해서든 아니면 순수한 마음이든 어떤 보호를 베풀고 어떤 선을 베풀어도요, 뭔가 뒤가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보듬으셨어요. 어머니의 심정으로 우리를 보듬었어요. 그게 바로 베베의 모습이었고,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을에 가면 예를 들어서 나 못 배웠다고, 나 가난하다고, 나 말주변 없다고, 뭐 하다고 때로는 거기서 상처받고 와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만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상처받고 가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 거죠. 그것도 재직의 모습 속에서 재직들이 그렇게 해서 어떤 한 영혼이 실족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처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직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라고 볼 수 없어요. 어머니의 심정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어머니의 심정으로 무엇이든지 다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내가 보듬어 줄게, 괜찮아 이럴 수 있는 사람. 이게 교회고요. 이런 모습이 재직들의 모습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먼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 마땅히 많은 사람들을 보호자의 역할로 감싸고 보호해야 될 역할이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는다. 여기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둘은 부부입니다. 둘은 부부로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바울의 직업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바울에게든지 가는 곳곳마다 교회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오늘 바울이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놓았고, 교회를 위해서 목까지도 내놓았고, 그 밖에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목까지도 내놓았다. 목까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들 하면 목소리 나빠합니까? 싫으신가 보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재직이에요. 나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재지가 아니에요.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 한번 살려보겠다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세워보겠다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재직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늘 떠나지 않고 바울 옆에서 동역하는 사람이었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일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원칙을 세워놓으셨어요.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너희들 혼자 하지 마, 같이 해. 그래서 그렇잖아요. 믿음을 떠나서 세상 일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요, 훨씬 더 일의 능률도 있고 좋아요. 혼자 해보세요. 힘들어요. 포기하기 쉬워요. 일도 성과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함께 하는 건 좋아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살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과도 협력하도록 만드셨고요. 인간끼리도 서로 도우면서 협력하면서 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보내시면서도요, 혼자 보내지 않았어요. 야, 12명 많지도 않은데 다 딴 따로 가! 이러지 않으셨어요. 야, 너 누구랑 가? 둘씩 짝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요,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연구도 저도 안 해봤습니다만은, 내용을 살펴봐도 그런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가룟 유다는 늘 혼자였어요. 보세요. 혼자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딴 마음이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기에 내 욕심 좀 채워보자. 그리고 예수님 파는 행위가 나타나잖아요. 베드로 아우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베드로가 만약에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6명, 7, 8명, 10명, 11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너희들 예수님 그러면 안 돼.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다른 제자들 없었어요. 베드로 혼자였어요. 혼자이니까 어때요? 용기도 안 나는 거예요. 혼자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겁나가지고 나 아냐 발뺌하잖아요. 동역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팀으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걸 간절히 원하세요. 제가 김광수 장로님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같이 잘 수 없잖아요. 재직 쓸어내가지고 같이 잘 수는 없잖아요. 그죠? 권사님들 들어가서 쉬시라고 1시에 들어가시고 거의 1시 다 됐어요. 우리 장로님이랑은 새벽 3시 정도까지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3시에 잠들었어요. 물론 그 전에 우리 장로님 김광수 장로님도 같이 있었습니다는 우리 교회가 우리 재직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뭔가 책임감 있고 주인의식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교회나 다른 데보다는 약간 이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리셨어요. 그러면서 그 원인이 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 십시일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하면서 벽돌이라도 한 장씩 같이 날랐으면 애착이 가고 주인의식이 더 있고 그럴 텐데 어떤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통해서 이게 지어지니까 어떤 주인의식과 여긴 내 교회다라고 하는 의식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 염려가 몇 달 후에 며칠 후에 사라지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냥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서로 합력하면서 서로 애쓴다, 힘쓴다, 충성한다, 목을 내놓는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평가가 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디안들은요 친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의미를 두냐면요 함께 슬픔을 지고 가는 사람 이게 친구랍니다. 친구는 그냥 야 마셔서 좋아, 놀아서 좋아, 야 그게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 내 고통을 상대방의 고통을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고 가는 사람 이게 친구예요.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옆에 있는 사람들 새끼손가락 우리 친구 합시다. 친구 합시다. 여기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 누구예요? 손가락으로 제가 친구 하자고 얘기하고 싶은데 미안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는 사람 아멘. 그게 재직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자기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 근데요 그의 삶의 깊은 곳까지 타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하는 법을 몰라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일하려고 해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는 법을 잘 몰라요. 자기 혼자 열심으로만 일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조금 성과가 나빠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함께 하는 걸 원하신다니까. 동역하는 재직, 동역하는 성도들.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여러분들의 자세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간에 5절에 있는 말씀 에베레도는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라고 말씀을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를 안 하고요. 6절로 넘어가면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이다. 여러분 수고하는 재직들 주님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라고 하면 단어가 좀 이상합니다만 어떤 수고를 하셨어요?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는 수고를 하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수고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이 정도 수고하셨나요? 죽기까지 수고하셨나요? 땀 조금 흘리고 너무 내가 많은 일을 했어 앞으로 그만해야지 그러시지 말고 주님은
몸속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니까요. 남김없이 쏟으셨다니까요. 근데 조금 땀 흘린 거 가지고 나 엄청나게 했는데 누구나 안 하는 걸 비교하지 말고요. 앞으로 나를 하고 팽개치지 마시고요.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내가 재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도 그럼 나를 위해서 수고해라. 이웃을 위해서 좀 수고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좀 수고해줘라. 이웃을 위해서 좀 수고 좀 해라.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요, 수고 좀 해라 라고 일을 맡기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자녀가 되기 싫었습니까? 야,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큰아들 불렀더니 큰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일 안 해요. 둘째 아들 불러니까 아 싫어요. 내가 뭐 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에이 그래도 아버지 혼자 고생하는 거 에이 다 나를 위해서 고생하는 건데 에이 내가 도와드려야지, 내가 해야지. 그럼 가서 일해요. 어떤 아들이 더 귀한 아들이에요? 후자잖아요. 후자. 그죠? 차남이잖아요. 차남. 제가 차남입니다. 우리 형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헌신이다. 이 헌신에 대해서 고백을 참 많이 해요. 고백으로 마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으로 마치는 헌신이 아니라 수고로 종결하는 헌신. 아멘. 수고로 종결하는 헌신. 대부분 우리는 그냥 머리에서 감성적으로 나 앞으로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나 앞으로 이런 재직이 되겠습니다. 어떤 그런 개념으로와 이 머릿속에서의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가야 되고요. 우리의 손과 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수고로 남아야 돼요. 수고로 표현되어야 돼요. 표현되어져야 돼요. 자,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말씀, 마리아. 이 마리아는요, 그 당시 마리아, 이게 이름이 하나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냐, 그 어떤 마리아냐 알 수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여인이다. 많이 수고한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 듣기 위해서는요, 너 직분이 뭐였니? 몇 년 믿었니? 그거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니? 많이 수고했니? 조금 수고했니? 안 했니? 이걸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야, 너 이 세상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줬더니 정말 많이 수고했구나. 많이 수고했구나. 그런 평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결론지어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재직은 이런 재직이 되어야 됩니다.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어머니 같은 재직들,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할 줄 아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충성의 그런 일꾼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재직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땀 흘려 수고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 그런 분들이 재직이고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이런 재직 되실 수 있겠습니까? 되실 수 있겠습니까? 입술로 끝마치실 거죠? 입술로 아멘한 걸로 끝마칠 거죠? 앞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알았어. 이제 네 얘기는 내가 들어서 고맙다. 그렇게 얘기해주니. 근데 지켜볼 거예요. 지켜볼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제 목소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를 지켜볼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